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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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 39장 말씀이죠. 1절에서 30절까지 내용,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사람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요건 대답할 수가 없죠. 당연히.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욥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안에는 사람이 보지 못한 것들,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일들, 지혜로운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를 보면 인간은 작고 초라한 존재이고 무죄한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더듬거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보고 듣고 있는 것만 압니다. 아주 좁죠. 반경이 좁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염소와 사슴의 생태에 대해서 첫 번째 보면 1절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안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고프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염소는 암벽에 사는 야생 염소를 말합니다. 산염소는 이 짐승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돌이 많은 황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암사슴은 높고 위험한 지역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발을 가진 짐승입니다. 욥은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도 없습니다.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고프려서 새끼를 낳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도 모릅니다.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면서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들짐승의 잉태기간에 그것들을 관찰하고 보호해서 새끼를 낳도록 섭리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욥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알다는 지키다, 보호하다, 관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암사슴의 잉태기간 동안에 그것을 위험에서 돌보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새끼들을 낳게 할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이 같은 질문을 욥에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전혀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들나귀의 생태에 대해서 5절에서 8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날쌘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주고 마음대로 뛰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8절 잠깐 볼까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이 집으로 소금당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풀을 찾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암사슴은 높고 위험한 지역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발을 가진 짐승이고 욥은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또한 새끼를 낳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언제 꼭 부려서 새끼를 낳는지도 모릅니다.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먹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면서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들짐승을 잉태기간에 그것들을 관찰하고 보호하여 새끼를 낳도록 섭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죠. 욥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알다는 지키다, 보호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암사슴의 잉태기간 동안에 그것들을 위험에서 돌보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새끼들을 낳게 할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이 같은 질문을 욥에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전혀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들나귀의 생태에 대해서 읽었죠. 5절에서 8절에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롭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날쌘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주고 마음대로 뛰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빠른 나귀는 야생 당나귀죠. 당나귀는 겁이 많아 아주 빨리 도망치는 특성이 있는데 인간으로부터 길들여지지 않고 속박당하지도 않습니다.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 끼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들나귀는 염분이 있는 습지와 풀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소금기와 섭취를 위해 염분이 많은 땅을 찾는다고 합니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삽니다. 들나귀는 성읍에 모여 살아가는 군종들과 그들의 소란소리를 싫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사는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촉장이죠. 푸른 풀은 들나귀가 찾는 먹이입니다. 들나귀는 나귀 치는 자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들나귀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들소의 생태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이렇게 12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타조의 생태를 보면 13절에서 18절까지 타조는 날카로운 소리로 우는 새죠. 또는 슬퍼서 째지는 듯한 소리를 내는 새를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암타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암타조의 야수성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창조와 지혜를 입증하기 위해 역설직구로 사용하십니다.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합니다. 타조가 땅바닥에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타조는 그 알이 발에 밟혀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진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드셨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날기만 하면 말이나 말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길 정도로 달려갑니다. 타조는 말보다 빠르게 달리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말의 생태에 대해서 19절에서 25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해 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은 전쟁용 군대이죠.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도 욥은 아닙니다. 욥이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욥이 만들어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말은 앞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죠.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말은 군대와 싸울 때 두려움을 모르고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입니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해서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립니다. 그런 지휘관의 호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나팔을 불 때도 힝하고 콧소리를 뿜고 멀리서 멀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습니다. 말이 지휘관에 순종하게 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매와 독수리의 생태, 매는 새 매로서 매우 높이 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날개의 펼침과 그 힘은 새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가 겨울에는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욥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금독수리 또는 황실독수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독수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제나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욥의 명령을 따른 것은 당연히 아니죠. 독수리가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핍니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보고 독수리의 시력은 매우 뛰어나죠. 독수리 새끼는 죽은 시체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의 본능적 습성은 매우 잔인합니다. 잔인한 본능을 독수리에게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동시에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도 독수리를 부양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은연중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일곱 분들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독수리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느냐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알리는 것이죠. 반면에 욥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알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크시고 미물도 섬세히 사랑하시고 인간을 또한 더욱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전능하신 분이고 크신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머리 숙여 고난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사랑의 손 아래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욥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그 욥이고 우리의 이 고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가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의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팔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충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고 송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